할렐루야.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인사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잠이 들겠는지 모르겠는데, 자,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정수, 범수, 성수는 못 봤는데 우리 집사님까지 머리를 다 아주 그냥 깔끔하게 깎고 뒷모습이 이쁜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 걸 봤어요. 원래 바울도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중대한 결심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거든요. 근데 가족이 다 일심으로 머리를 깎은 걸 보면 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아멘을 왜 성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잘 지켜보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할 때 축복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러한 마음으로 축복할 때 흐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보다 기쁨을 선택하라 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세상을 주셨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콩 심은 데 뭐나고요? 콩 나죠. 콩 심은 데 팥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팥 심은 데 팥을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육적인 것을 위해서만 산다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무엇을 심느냐,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더 관심 있어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요즘 보니까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누가 어떤 연설을 하면 키워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 그게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연설할 때 평화, 그다음에 이 화합, 연합, 이런 것들이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연설문 가운데 있으면 그 연설문의 주제가 그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려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머니가 필요하다.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돈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육을 위해서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경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10절부터 6장 6절에 있는 말씀같이 일관적으로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행복과 기쁨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얻고자 하지만 재물보다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 국민 가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조용필 노래 중에 여러분 비련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그래서 소녀부대 기도하는 하면 감을 지르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봤는데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기도하는 하는데 왜 감을 지르는지. 네? 기도하면 기도해야지.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기도하는 하니까 감을 지르더라고요. 근데 이 비련에 얽힌 일화가 최근에
이 조용필 전 매니저인 최동규 씨 인터뷰 속에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용필이 과거에 참 한창 잘 나갈 때였죠. 4집 발매 이후에 한참 바쁠 때인데요. 요양병원 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병원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 14살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입원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조용필 4집에 수록된 비련의 노래를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8년 만에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던 뭐 아프다 또 뭐 배고프다 슬프다 기쁘다 이런 감정이 하나도 없는 무표정의 아이였는데 이번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병원 원장이 놀라서 이 보호자도 참 놀랬죠. 부모님도 놀래가지고 결국은 이 중대 결단을 하면서 조용필을 직접 이 병원에 데리고 와서 이 소녀에게 비련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조용필이 직접 와서 이 소녀에게 비련을 불러줄 수 없냐고. 그래서 와서 얼굴이라도 만약에 못하면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동규라고 하는 이 매니저는요, 당시 조용필이 노래를 부르면 어디를 가서 노래를 부르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가서 노래를 부르면 당시에 지금 돈으로 약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 한 번 부르면 3천에서 4천만 원을 받는 그 정도의 이 개런티를 받는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필이 이 이야기를 그냥 뭐 매니저는 듣고 흘릴 줄 알고 그냥 한번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14살짜리 아이가 이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더니 갑자기 울었댄다. 근데 이 아이는 8년 동안 입원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 아이였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조용필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그리고 그날 있던 일정 4가지 일정을 다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어주고 그 아이에게 갔던 것입니다. 병원 원장도 사전에 연락 없이 내려온 조용필을 보고 놀랐고 그리고 부모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필은 가자마자 그 소년이 있는 병상에 가서 그 손을 붙잡고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비련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소녀가 갑자기 그 노래를 듣고 울었다는 것이죠. 이 소녀의 부모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감격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 조용필은 CD를 자기 사인을 적힌 CD를 주고서 차에 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여자의 엄마가 이랬습니다. 조용필 씨, 돈을 어디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필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매니저가 똑똑히 들었는데요. 따님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더 비쌉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안 받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2년 전에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남긴 메모가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메모는 1922년 일본 도쿄에 이 아인슈타인이 방문했을 때 일본인 호텔 짐 베다론이 이 아인슈타인 팁을 주려고 했는데 팁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팁 대신에 그러면 내가 이 메모지를 하나 써서 주겠다 해서 이 메모를 간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짐 베다론한테 이 메모는 팁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 메모지에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짧은 메모가 거기에 써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두 장이 예루살렘 경매업체인 위너스의 경매에 나와서
각각 한 장에 17억 156만 달러.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은 24만 달러, 약 2억 7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가 베다론이 받을 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 메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치는 이 물질을 따라가거나 물질 만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용필이 위대한 가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경매에 나온 이것이 이처럼 가치가 있을지 그 진 베다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이 말씀의 가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가치를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이 세상 물질과 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삶의 지침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모든 것이 기쁜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무리 사진이 잘 나와도 자기가 눈 감고 있으면 그 사진은 잘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못 나온 사진. 아무리 배경이 좋고 사람들이 다 좋은데 자기 혼자 눈 감고 있어. 그 사진이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것이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은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생에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죠. 그러나 재물은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이 다윗의 아들이면서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면서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사람. 그리고 다윗이 평생에 준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그가 이 다윗이 이 교육을 한 히람 왕, 두로 왕 히람 왕이 없었다면은 그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겠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일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감당했던 솔로몬이지만 그는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가지면 좋아 보이죠. 20평 사는 사람 30평 살고 싶고 30평 사는 사람들은 50평짜리 살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 행복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저기 제주도에 한번 내려가 보면 좁은
이 호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봐요. 저는 이제 세미나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이 한 번씩 가서 거기서 이제 있고, 우리 가족들이 한번 제주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자연들을 보니까 자주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같이 가고 싶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한번 같이 가고 싶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호텔도요, 한 이틀 있어 보니까 안 좋은 게 보이더라고요. 카펫에 묻은 먼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여행 중에 하는 말이 늘 하는 말 있죠.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편하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이처럼 솔로몬의 말씀대로 사람은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다면, 그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다면 그것 외에,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소유주가 누리는 유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지만은 소유주가 누리는 기쁨은 그렇게 많지 않다. 먹는 자들보다 잠이 달지 않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하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어야 되지,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영적인 사랑에 빠져서 우리 마음에 모든 불만의 요소들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은 그랬어요. 우리는 탐욕의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이 구덩이는 마치 지옥의 구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엇인가를 채워넣어도 우리 마음이 그 구덩이에서 딱 빠져나가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풀이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냥 건성건성 있다가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가 이 운전하는데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이제 내가 이 운전하는 이 운전을 하고 목적지에 가서 물건을 내릴 때 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시험해도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리는데요. 희한하게 거기만 비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다 하역하고 딱 이 차의 문을 닫자마자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그때 그 성도의 오금이 막 저려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 것을 알고 이제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막 기도하면 질병도 낫고 막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숙시키실 때는 기적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지만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고 그것을 준행할 때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했지만 그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던 그러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게 지겹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주셨냐면 이 무릎 위에서 허리 아래까지 메추라기가 원래 메추라기가 어떻게 날아요? 공중에 날지 어떻게 무릎 위에서 허리 아래까지 날겠어요? 이스라엘로 이 잡아먹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가 땅으로 기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중국이 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굶주림에 허덕여가지고 참새를 다 잡아먹어. 참새를. 그러니까 새총으로 이렇게 참새를 잡아먹어. 그러니까 참새를 잡아먹으니까 거기에 벌레가 막 그냥 참새가 원래 벌레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냥 벌레들이 막 융성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해에 죽었던 사람이 8천만 명. 중국은 죽어도 거대하게 죽어 보여요. 네? 중국은 망하면 거대하게 망할 나라예요. 흥하면 또 거대하게 흥할 나라. 그러한 이 자연적인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 해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추라기를 그 자기 무릎에서 허리 사이로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 이건 기적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잘못된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주님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냥 잡아먹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기가 아직 그냥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탐욕에 쩔어 있으면요, 하나님 그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곧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교훈을 깨닫고 주님을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바꿔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일에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 집에서 일을 할 때 이 소뚜껑을 닦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적어요. 그럼 운전대를 할까요? 운전대 잡으세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공구를 잡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일을 하실 때도 아이고 오늘도 내가 이 힘든 일을 먼지 구덩이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싫어하지만 저에게 달란트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할 때 우리는 탐욕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막 빈 구석과 같이 좀 더 일해야지, 좀 더 벌어야지, 좀 더 해야지. 그런 생각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죠. 전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 되어주시고 만족되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잘 주의해서 탐심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로 재물은 큰 패단을 낳는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의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물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오늘 말씀에 큰 패단이 되는 것은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여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처음에 우리나라에 돈이 생겼을 때 상평통보라고 하나요? 그거는 구멍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돈을 통해 사람을 보라고 구멍을 낸 거예요. 근데 점점 구멍이 작아지고 없어졌어요. 이제 돈에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돈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쌓아나가는 것이죠. 돈을 쌓아두면은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나눠주는 것이다. 잘 쓸 줄 아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부자들 많아요. 그렇죠. 고넬료도 부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삭은 부자였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부자였어요. 농사를 짓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욥은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고 이 돈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쌓아두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사야 23장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는 자기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그러나 두로가 무역하며 번 돈은 쌓아두지 않고 여호와께 바쳐질 것이며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식량과 의복을 사는데 그 돈을 사용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두로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막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쌓아둔 돈을 흩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의복을 사는데 그 돈을 사용하고 식량을 사는데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삶을 살았던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바벨탑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이 성을 쌓아두려고 할 때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EU 있죠. 유럽연합이 이 바벨탑 모형으로 이 EU의 이 본부를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마찬가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흩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15절 이후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도 물론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땅에서 쌓아둔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삶을 위해서 흩어구제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흩어구제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하게 되면요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해서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더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채우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리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하기보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리려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내가 손으로 수고하여 번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존귀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셔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급하시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죄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어 놓으신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의 택한 백성들처럼 돌보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속에서 돌보고는 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과 약속 속에 돌보심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귀한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편지보다 더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두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처음 아까 얘기했듯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8장에 있는 마술사 시몬의 문제인데요. 이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 전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말이 들려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성령을 나누어 주고 있었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곧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회복이 나타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이 사도들에게 돈을 줘서 자기도 그 능력을 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될 때에 나타난 최악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 교회 속에서도 뭐 돈이 다 모든 일을 해결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없어도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 돈 없으면 어떻게 사례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돈은 없어도 교회는 되지만 성령님 없으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꼭 보면 교회 문제는 돈 때문에 생기는데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으로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려고 하면 이 마술사 시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께서 굶으라 하시면 굶는 거예요. 할렐루야. 굶으라고 하시겠어요? 다 살 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한 백성들 절대로 하나님 굶기지 않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이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우츠무라 간조가 한 명언이 있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문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황금 놀이개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황금길이 있는 천국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황금길이 있는 천국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보다 더 큰 기쁨,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능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의 길을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따르는 자들은 야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삶 속에서 소망 가지고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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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부요함이 있길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자꾸 이 땅의 삶을 돈의 원리로, 물질의 원리로, 세상 사람들 보여주는 삶의 원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살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만족한 것처럼 우리가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